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20년, 30년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 30년간의 세월이 이단 전성시대 이렇게 사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것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많은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곁에서 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천지, 동방번개,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등 정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저희 한세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온라인 다음 주에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그 이단들을 조심하는 의미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각 이단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가장 저에게 궁금증으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질까? 또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단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망 그리고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이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많은 이단들이 그들에게 이 영생, 이 구원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 이 구원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중심이자 구원의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절대로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인 헬라어로 봐도 그렇고요, 영어로 봐도 그렇고요, 이 각 글자, 이 길, 진리, 생명 앞에는 더가 붙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이단들을 보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있었는데 이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는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서 그 부인이 등장을 하고요. 동방번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동방번개는 교주인 이 조유산의 둘째 부인인 이 여자가 여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교는 문선명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다가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문선명의 부인과 문선명의 아들과의 권력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단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온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밖에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요,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왜냐? 성경 말씀을 다른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다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그때의 모습을 그린 사도행전 정확하게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슈퍼맨처럼 날아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몇백 명,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거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천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 눈앞에서 이렇게 올려지신 예수가 올려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다시 영으로 온다, 영으로 와서 누구에게 임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당시에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 모습을 보지 않았냐? 지금 보기에도 비현실적인 이 모습을 너희가 직접 두 눈으로 봤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거다 라고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한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로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함께 볼 거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기는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 끝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 구름은 영을 상징한다, 이런 말 우리가 일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또 성령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삼위, 세 가지 위격으로, 세격이 위격이신 분이 하나이신데,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태초의 말씀이신, 창조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대속해 주신 주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혈 얘기도 많이 하고 보혈 찬양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오려고 할 때 바로 왕이 아주 격렬하게 막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끝,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양을 잡아서 너희의 각 문설주마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돌아다니다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그냥 넘어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되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에서 15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 말씀도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피를 뿌리는데요. 이 피를 어디까지 바르고 어디까지 뿌리냐면 지성소 안까지 갑니다. 지성소 안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의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때문에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칠 때에 죄 있는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발목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이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 있는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지성소 안에서 죽을까 해서 죽으면, 넘어지면 이 사람을 그 줄로 끌어내기 위해서 줄까지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한 곳에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피를 찍어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지방 밖에 발려져 있는 이 피, 집 안에서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 뿌려진 이 피, 대제사장 말고는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이 피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피 밖으로는 하나님은 더 이상 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밌는 말씀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했어요. 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 양 고기랑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해서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과 같이 해서 그 안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 유월절은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날이었어요. 밥 먹고 있는데 이 밥 먹는 이 집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몰라요. 이 집안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집트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따지셨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심지어 애굽인이 거기다가 피를 발라놨어도 그 집은 건너가셨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피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태초의 이 창조의 말씀이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걸 하도 많이 교회 다니면서 하도 많이 들어서요, 그 감동이 조금 식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목사님 그거 주일학교에서 다 배워요. 알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보혈이 절대 당연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보혈의 감동은요, 더 커져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다른 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셨구나.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최고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죄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뭔가 그냥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당연하게 하던 일들도 예수 믿은 이후로는 속에서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이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해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내 가슴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민감해지는데도 죄를 져요. 우리가 민감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가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가? 이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내가 계속 죄를 지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질 때 그 양심의 참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게 되죠. 정말로 어떡하지? 왜 이러지? 이럴 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는 일하는 이 생명, 나를 살아주는 이 생명, 나의 생명의 중심이 누가 되시나?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주님 때문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이 육신에 대한 이 고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로마서 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이 정욕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어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의 안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영 안에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거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영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때에, 아, 내가 정말 죽었구나, 내가 정말 죽은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나는 죽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죽었으면 누구를 통해서 살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의지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 야, 나 요렇게만 해보면 되겠지, 내가 요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내가 기도를 3시간씩 하면 내 모습이 변할 거야, 막 이러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은요,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율법에 완전한 자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막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도 못하는데도 사도 바울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그 열정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친히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 이 육신, 이 죄성이 가득한 이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자기가 죽었음을 깨닫고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주 예수시다. 그 다른 어떤 이름도 없다, 어떤 사람도 없다, 어떠한 약속자도 없다. 바로 오직 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요, 헷갈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길로 갈 일도 없어요.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유일한 구원자는 주 예수이심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대부분 다른 이단들은 자신만의 구원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소개시켜 주지도 않아요.
신천지 간다고 바로 이만희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다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수많은 시간을 다른 걸로 미혹시킵니다. 다른 걸로 미혹시켜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한 그 영을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미혹의 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히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영생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그 독생자,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천군과 천사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분명한 구원의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며 내 안에 사신 그분의 생명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온 모든 지체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